11절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시간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또 각 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와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과 또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더하여 주셔서 남아있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감당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이 자리를 마치고 나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한 한 주간 보내고 계십니까?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평안한 또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께 혹시 자랑거리들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자랑할 것이 참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격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때 다윗은 10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10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전쟁터와 골리앗과는 거리가 먼 현실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0대 소년이었고 목동이었어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작은 아이 10대 소년이 어떻게 전쟁터와 그 거인 골리앗이라는 사람과 접점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장에 나오게 되었고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생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이 없지만 이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 놀라운 대화가 오갑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다윗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무리 좋게 보아도 다윗이 골리앗과의 결투에서 살아남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좋게 보아도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에서 다윗이 살아남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골리앗은 다윗이 말한 대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키는 3m에 육박했고 온몸은 근육질이었습니다. 키가 크다고 막 느리거나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싸움 기술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웬만한 성인 남자도 골리앗 앞에 서면은 그냥 작은 아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대항할 수 없는 자가 대항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은 약하고 보잘것없고 골리앗과 싸우면 100% 1000% 질 것이 분명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하면 자신은 약하나 자신은 못하나 자신은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약하디 약한 다윗이 강하디 강한 골리앗을 거꾸로 들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강하신 분이시며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이 온 천하 사람들에게 입증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외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과 같이 약한 자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한 것입니다. 약한 자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강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 해석되어집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이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를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여기서 낮은 형제란 땅 위에서 멀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낮은 형제란 땅 위에서 멀지 않은 자, 키가 작은 사람 이런 뜻이 아닙니다. 땅 위에서 멀지 않은 자, 밑바닥 인생이라는 거예요. 밑바닥 인생. 다시 말하면 낮은 형제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지위나 직업도 없고 그저 노예에 해당하는 노예 정도에 불과한 그야말로 하층민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층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높음을 자랑해라. 낮은 형제,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 노예와 같은 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말입니다. 그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할 만한데 전혀 자랑할 게 없는 하층민, 노예와 같은 자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삶이 녹록치 않고 괴로움과 근심 속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의 높음, 그것을 자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 이 말씀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으로 그 어떤 것도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성도일지라도 영적인 시선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세상적으로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까 참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천시받던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 어떤 권력도 명예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밑바닥 인생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위축되거나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학식이 높다 하는 랍비나 서기관들을
압도하시고 최고 권력자였던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왕이나 로마 총독 앞에서 비굴하거나 주눅들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당당한 모습을 보이심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 자랑거리가 없으셨지만 자랑하셨던 분이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세상이 감당 못할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이 땅에서 뭐가 어떻다고 비굴하거나 주눅들고 위축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왕자가 궁 밖에서 비루한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잠을 잔다 하더라도 그게 뭐 어떻습니까? 왕자는 왕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으로 인한 자랑거리가 우리에게 차고 넘칠 정도로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자랑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음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닌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자랑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 이것보다 더한 자랑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명예로 살 수 있습니까? 힘이 세다고 구할 수 있습니까? 뭐가 이 세상에 있어서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구원의 은혜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살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하심, 의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의인 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나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어요. 엄청난 자랑이고 엄청난 자부심이며 엄청난 긍지이며 엄청난 프라이드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찾아보면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세상이 받지 못하는 주님의 영,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엄청난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할 만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또 천지 만물도 굴복해 하는 능력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면 감히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3절 장차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외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 천국에 대한 약속과 소망 등이 우리에게는 한이 없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현재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없을지라도, 내세울 것이 많이 없을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도님 여러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위축되거나 비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자랑거리가 없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어머나 대박, 어떻게 이런 일이 할 정도로 엄청나게 놀라운 자랑거리와 약속들이 나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못살게 구는 세상을 향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담대하고 두려움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세상의 것으로 위안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위안받고 위로받고 또 세상의 것을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우쭐하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특별한 능력이나 달란트나 은사가 있다고 우쭐대거나 으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것을 내가 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부러워하거나 또 그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땅의 좁은 시야를 벗어 던져버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넓은 영적 시야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잘난 척하기 위해서 나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왔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못해? 뽐내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보고 따라해라. 나를 닮아가라.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너희도 나와 같이 할 수 있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땅의 좁은 시야를 벗어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넓은 영적 시야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지위가 높고 많이 가졌다고 하여 영원히 부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낮고 가진 것이 없다 하여 영원히 가난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 언제나 겸손하고 또 언제든지 앞날에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우리 사랑하는 은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며 나아갈 때 낮은 형제, 우리들을 향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낮은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은 형제들인 우리들이 자랑할 것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많이 자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거 이런 걸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어. 하늘의 상급이 나에게 예배되어 있어. 저 천국의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셔. 이러한 말들, 이러한 언어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많이 자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